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곳곳에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참 큰 힘이 됩니다. 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지만 점차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춘기 겪으셨죠? 네. 근데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내가 그런 시절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숙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땡!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 너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참 마음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나 하나님은 큰일만 하시나? 교회 일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냐라고 하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유 힘들겠다, 아유 참 딱하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많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남편이랑 이야기할 때 무엇을 주로 바라시나요? 공감을 바라시죠.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무엇을 주려고 하죠? 같은 분이랑 사시나 싶을 정도로 다 비슷한데 답을 주려고 하고 해결을 주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데 해답을 주려고 하면 그게 참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좀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속상함을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해결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나는 A라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해결책은 A가 아닌 C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D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삶에 여유가 없고 괴로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평안을 느끼셨던 적 있으셨죠? 없으셨다면 오늘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어려운데 내 마음 좀 힘들게 했던 그 세로는 생각나서 생일 챙겨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차오른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규범들을 주시고 규칙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한평생 고생하다, 한평생 죽음 가운데 놓여있다 천국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로 불리웁니다.
성령은 바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 오늘 마음이 울적하고 내 삶이 어려웠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한편 우리는 불행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될까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부유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정답은,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지혜는 바로 사람이 해 아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미 정의를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양반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나한테 한 10억만 있으면 난 균형 있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에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껏 험담하면 잠깐은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죠? 동창들 불러다가 카페 다 불러다가 남편 욕을 3시간을 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네, 잠깐일 수 있는데 그 슬픔,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행복,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 길을 벗어나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에게 너무 모욕과 수치를 주고 돈도 그냥 갚지도 않고 도망간 그 사람의 양과 소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거 쉬우실까요? 우리 혹시 원수의 길 잃은 양과 소를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은 뭐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원수가 뻔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이거 그냥 내가 가만히 뒀다가는 분명히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봤어, 못 봤어. 에휴, 뭐 내가 뭐 돕는다고 뭐 일이 되겠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양이 뭐 요새 뭐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졌을 때 분명히 그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원수가 난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그때만큼 과묵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원수가 분명히 속상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를 성경은 강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 직접 그 대상자가 아니라 그 가족이 됐든 그 누구 부모가 됐든 어려움이 있고 난처함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어린 친구가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 아들이야. 그러면 뻔히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 친구들하고 조금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원수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미워할 때만, 그 사람을 떠올려서 나쁜 감정을 가질 때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자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그 사람의 그 슬픈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 역시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 요청하시는 그 사랑의 명령은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내가 팔짱 끼고 나 용서했어, 이제 더 이상 입으로 그 사람 욕 안 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뻔히 난처한 상황, 그 사람의 자녀와 부모가 공경에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재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원수를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지금 아무도 못 보는 상황이죠. 그냥 길 잃은 양과 소를 그 사람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미움을 준 사람, 그 상처를 준 사람의 재물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 사람의 평판이 됐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미운 거지 그 어린 친구의 아들이 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친구랑 사이 좋을 때는 사탕도 주고 하다가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애가 못됐니? 어떻게 아줌마를 그렇게 쳐다보니? 자기 엄마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미움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내가 기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잘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나는 그냥 원수들을 용서했어, 그래 내가 심정적으로 미워하진 않아, 난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럴 만한 지금 난처한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갈릴리에서 쭉 서 계셨다면 십자가는 누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원수를 용서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만약에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너무 그분을 보고 끄덕끄덕하면 내가 원수인가 오해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은 그냥 마음의 미움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요 맥락은 4절에 결부돼서
살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황적으로 보자면 갑자기 짐이 실려져 있는 나귀가 혼자 쓰러져 있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아마 그 옆에 원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가 나귀에게 짐을 실었는데 그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을 때 그냥 지나쳐야 된다, 봐야 한다.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왜 그러죠?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면 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안 하고 때때로는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더욱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요즘은 내 머리가 이해가 돼야 율법을 지키고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납득이 돼야 이걸 할 거예요. 왜 이 봉사를 해야 되죠? 내가 혼자 있어도 되는데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죠? 아니 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죠? 나는 왜 굳이 전도를 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굳이 회개를 해야 하죠? 내가 납득이 되면 충분히 설명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시간만큼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뜻이 있겠거니. 자, 우리도 상사와 부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하한테 저쪽 가서 짐 좀 갖고 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부하가 이쁘실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시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무슨 상황에 근거해서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하가 있고, 두 번째 부하는 네 알겠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어떤 부하가 일하기 더 편할까요? 그러시죠. 첫 번째 부하랑 일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인생을 고단한 걸 즐거워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지라도 명확하게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행하면 됩니다. 우리 원수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원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까는 어떤 경우였어요?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두 번째 경우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나귀 짐을 올리려면 원수랑 말 섞어야 돼요, 안 섞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빨리 지금 나귀가 넘어졌는데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딸에게, 내 자신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준 사람, 그리고 나를 또 험담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그때 말을 걸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지금 나귀가 짐을 이렇게 싣다가 넘어졌네요. 아이고 빨리 이렇게 제가 이쪽 잡을게요. 같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걸어야 하잖아요. 우리 원수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힘들던 관계적으로 힘들던 슬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말과 친절의 말로 세워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아플 때라든, 재정적인 슬픔이 그런 고난이 있을 때라든, 아니면 교회에서 관계를 잘 못 맺음으로 상처 가운데 있다든지 우리 적극적으로 위로를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상처를 준 사람인데 또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자 할 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만 한다가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해서 순종의 마음을 받아서 아유 집사님 아유 잘 견디게 해 주실 거예요. 아유 교회 같이 다녀요. 하나님이 힘내 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다들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닐 거예요 라고 말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려운데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이 힘겨워서 내가 그 사람과 말을 걸지 않고서는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을 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사람과 말 섞는 것도 싫어서 교회에서 정색하면서 외면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있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바라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모욕, 내가 받은 수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떠올려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는 것이 가식같이 느껴지지만 누구를 바라볼 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악감정을 안 가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 원수가 힘들 때 손잡아 줄 수 있고 원수의 나귀가 쓰러졌을 때 같이 세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새 계명을 그 전에 전혀 없던 것인데 창작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본질적인 그 정신과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으로 폭넓게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범위를 해석해 주셨는데, 잠언 역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우리가 배운 것 역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게 어디 쓰였다고요? 네, 구약에, 잠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도와주는 것, 원수가 공고할 때 살펴주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냥 마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원수 머리 위에 숯을 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관용적 표현이긴 한데, 아 그래, 괘씸하니까 머리 위에 숯 올려서 머리 다 불타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호의와 사랑으로 마음에 그 뜨뜻해지는 그 죄책감과 미안함을 주어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괴로운 이가 먹을 수 있는 그 편안한 안식을 주어라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그 원수가 얼마나 마음이 뜨뜻해질까요? 얼굴이 뜨뜻해져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한 게 그렇게 심한데도 나를 위해서 참아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물론 그 사람이 그대로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잠언의 핵심 뒷부분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할 테니 주님께서 쳐주세요.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수고를 갚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물론 하시지만 내 수고와 내 슬픔을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와 형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원수 사랑의 길을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시나요?
그 원수가 망하는 걸 보는 것을 원수 갚음, 하나님의 갚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 몇 번 없습니다. 원수는 끝까지 원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갚아주심, 의를 행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생명의 길과 평강의 길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묶여져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온갖 트라우마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매어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단번에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시나요? 원수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더 큰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상을 주세요?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내 삶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내가 버려진 자로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감으로 영혼의 확신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랑 닮은 구석이 있으면 괜히 정이 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닮은 구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롭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머릿속으로 깨닫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긴 갈까? 나 버려진 것 아닐까? 원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도감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다 쉬운 길이 전혀 없는, 아무도 안 볼 때도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원수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상황에도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내 삶에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혹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딸임을 우리가 확신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오늘 살아가는 동안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